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주어진 시간 동안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교독으로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을 나가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 저희가 창세기 45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한번 그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면 요셉 앞에 이제 형들이 나오게 되죠.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게 됩니다. 그때 처음에는 아마 믿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나는 당신들이 예굽에 판 자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진짜 요셉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도 아닌 이 형들과 요셉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그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요셉이구나라는 것들을 확신했을 겁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한탄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구하게 되죠. 그랬더니 요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그들 자손을 자신과 가까이 하게 하죠. 그리고 흉년 5년이 남아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흉년인데 곳곳에 구석구석마다 부족함이 한투성이가 아닐 텐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겠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들고 그들은 아버지에게로 향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함께하는 이들을 데리고 요셉으로 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은 기르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 은혜로 세월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9장을 보면 드디어 야곱이 나이가 들어 147세가 되었을 때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장엄한 장례식을 치르고 형들과 요셉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때 형들 마음 가운데 불현듯 찾아온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 혹시 아니할까? 이런 의심이 들 때요.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우리 괜찮은 걸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동안 살아생전에 계실 때는 우리가 아버지를 보호막 삼아서 그 뒤에서 안전했었는데 지금 아버지가 떠난 우리 정말 괜찮은 걸까? 전에 참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아마 요셉도 그것을 기억할 거예요. 특히 도단에서 그 요셉의 애원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면서 예굽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그 사건은 아마 그가 마음에 품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없는 그 이상
그가 그 마음에 품었던 울분, 흥분, 여러 가지의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는 쌓아두지 않고 누르지 않고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이러한 어떤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요, 이런 두려워하는 형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또 울어요. 한참을 웁니다. 뒤에 이제 앞뒤의 문맥을 보면요, 16, 17절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여,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직접 처음에 가지 않아요. 이것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심리적인 거리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냐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어. 그러니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그가 하게 되죠. 또 18절 말씀을 볼까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는요, 직접 가서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려서요, 두려워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총리님, 우리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부디 이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벌벌 떨면서 눈물로 호소하죠. 이때 요셉이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답답한 거예요. 형들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일까? 지금 형들의 모습 속에서 요셉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용서를 했는데 내가 형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해칠 생각은 더더욱 없는데 그들이 지금 오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19절에 이 두 마디로 이 답답함이 전달이 돼요. 19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더 이상 두려움에 얽매이지 마시고 벗어나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고백한 대로 나에게 행한 일은 분명히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의도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도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잖아요. 지금 그들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아직도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는 그들, 자유한데요,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미 용서가 되었고 용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제는 사십시오.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로하죠. 이 조셉 웹이라는 이 요셉의 눈물과 예수님의 눈물, Jesus wept, 예수님의 눈물을 연결해서 보게 되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이 베풀어지는 그런 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장에서도 우십니다. 배경은 이렇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더디 가세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뒤 사흘이 됐을 때 그 곳에 도착하게 되죠. 그 동생들이었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슬픈 어떤 마음을 표현하게 됩니다. 또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분명 그를 사랑하셨는데 왜 죽도록 이렇게 놔뒀을까? 여러 가지 수군대는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십니다.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우셨을까요?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분명히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끝났어. 이미 우리 오빠는 죽었어.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 끝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 가운데 끝났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혹시 안타까움에 울고 계시던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선한 뜻과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진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슬퍼하실까요? 각자 아마 마음 가운데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 반대이실 겁니다. 최근에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하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내용의 그 가사들에 담긴 의미를 좀 곱씹어 보면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못 봤습니다.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실제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나그네인데 왜 이렇게 이 땅에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나? 자백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모습을 보이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모든 수고도 다 헛된데, 믿음이 없어 무너진 삶의 모든 구석구석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기다린다는 말을요, 멈춰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의미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더라도요, 속도가 빠르면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점점 속도를 줄여나가고 멈췄을 때 비로소 주변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되듯이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멈춰 섰을 때
늘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셨거든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만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쁨이 되는 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적 지식이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 부모님에 대해서 동사무소 직원과 저, 누가 더 부모님을 더 잘 아는 걸까요? 저는요, 부모님이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이 삶을 살아왔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동사무소 직원은요, 여러 가지의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척은 할 수는 있죠. 안다라는 것,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알아지는 거예요.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을 바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을 때, 그 행했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우리는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믿어지는 건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99.9%를 믿는다고 이야기할지라도 0.1%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 확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믿는 대상을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기에 믿어지는 것이죠. 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해야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시선 떼면 끝장이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우리의 구주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다면 두 번째로요, 믿는 바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을 점검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십자가를 보면서 아담 안에서의 옛사람, 병든 자, 이미 죽었음을 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따르는 순종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은 순종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고스란히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더러운 죄에서 구원하신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의 새로운 삶 가운데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초점이 그 목적에게 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는 모든 동력이요, 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우리가 일하는 이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이 이유가 다 이 목적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순종할 때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순종하고픈데 실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솔직한 심정이죠. 여러 벽들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가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쩔 수 없나 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 가지의 이유를 붙이게 되면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뒤로 물러갈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연약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힘도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셋째,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담고 계신 담지자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수여해 주십니다. 우리는 선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이요, 믿을 때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인치시고 내주해 하시죠. 성령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보혜사 역할을 하시죠. 보호하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스승사자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요,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죠.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으시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라는 어떤 의지나 의욕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소멸치 않게 성령이 충만하도록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 능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올바르게 분별하고 있나? 이런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뭔가 고민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A를 선택해야 될까? B를 선택해야 될까? 내가 C라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A를 선택해야 되는데 잘못 B를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내가 이 선택하는 것이 나를 위함인가 하나님을 위함인가, 내 마음의 중심을 확인했다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시냐면 내가 A를 선택하지 못하고 B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경로를 바꿔서 C로 가게끔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의로 앞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했다면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의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에게 정말 이루어진 이 복된 소식, 구원, 또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 결혼, 또 하나님의 상급인, 그토록 기다렸던, 또 기도했던 자녀, 또 지금 꿈꾸게 하시고 품게 하시는 이 소원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믿음대로 행했을 때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믿음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겨자씨 같은 아주 작은 믿음, 이 믿음을요, 하나님이요, 믿음으로 보고 계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보신 게 아니었구나. 내 아주 작은 그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내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사는 자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대하게 되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이 수모, 아주 작을지라도 예굽의 모든 보화의 합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 둘은요, 비교의 대상이 안 돼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너무 값지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을 때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물론 상 받으려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은 아니죠.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상까지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박수치는 상은요, 아주 잠깐이잖아요. 지나가고 잊혀집니다. 근데 하늘에서 받는 상은요, 영원한 상입니다. 기억되는 상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함께 그날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감사함으로 감당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시냐면요,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러니 그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각자 마음 가운데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나 방식이 이 믿음 빼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 기도 집회로 모이겠습니다.